안녕하세요. 자, 10회에 의해서 10회 10가지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사물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니까 청정불신이 이루어지니까 몸의 신업이 전부 불가사의해졌다 그랬죠 지금. 그랬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함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정말로 불가사의하신 분은 부처님이시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세계 성취 보면은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국민이 하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 국민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 부처님. 그 마지막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은 정말로 공부만 하기만 해라. 부처님의 능력은 불가사의해서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가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건 놔두고 정말로 부처님 가피가 현실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내가 흠뻑 맞듯이 부처님 가피를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부처님의 위실력이 불가사의한 이 부분을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3 10대 불가사의하고 쓰여 있는 거 보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불가사의하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래 이제 부처님은 위실력이 불가사의하시기 때문에 그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중생에게 이익을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실력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중생에게 이익을 주시고 또 성불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성불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불가사의하신 부처님의 으로부터서 이 가피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발심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가사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안주 불지가 불가사의며 불지에 안주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만 하면은 다른 세계도 아니고 부처님이 계신 바로 부처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딴 데 부처님 세계 놔두고 저기 다른 데 가서 세계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 자리에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공부해 볼 만하지요? 네. 두 번째, 이 열의 경계가 불가사의며 열의 경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사의하며, 그러면 아주 쉽게 부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얼마든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자, 세계도 우리가 부처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끝도 갓도 없는 무궁무진한 극락세계에 이르는 것이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중생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무엇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실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고 가자. 우리는 어차피 지금 자, 부처님 계신 곳 지 마음대로 두 군데예요 지금. 가는 길이 어떻게 부처님 계신 곳 가야죠. 내 마음대로 안 갑니다 지금. 세 번째, 위력오지가 불가사의며 위력을 호지하심이 불가사의다. 위력을 호지하셨다 이것은 부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부처님 앞에 갔다가 교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 앞에 가서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력 호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불가사의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는 관찰이에요. 관찰. 일체 불지 소행을 관찰하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자, 모든 일체 부처님 지혜로 부처님이 행하시는 것. 자, 우리는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자기 소견만큼 살아요. 소견만큼. 돈을 억만금을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논아줬다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은 논아줘놓고는 뭐 직설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여러분들 인구 숫자만큼 똑같이 잘라서 논아줘 버렸어요. 지금 누구도 더 준 사람 덜 준 사람 없이 딱 줬어요. 1년 후쯤 가니까 하나도 못 지키고 다 잊어버리고 나무 빚더미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받았는데 1년 후에 갔더니 그건 상상을 초월 수만 배, 수천억만 배를 늘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 그래 놓고는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 말하기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어? 이렇게 다설하거든요. 지한테 안 줬나? 지한테도 똑같이 줬는데 왜 지는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이가 50 넘었고 60이 넘었으면은 다 지가 한 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탓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세요? 진짜로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세상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일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탓을 해야지. 맞죠? 자기 세상을 위해서 하나도 일 안 해놓고 밤낮 세상 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만큼도 세상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 길 열심히 가도록 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려면 일체 부처님 지혜로 행하시는 것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재력이 풍만, 원만이네요. 자, 내 글자까지. 소리 크게 지르면 안 돼. 그래서 힘이 원만해야 돼. 자, 저기 힘을 가지고요. 감정을 감정 섞였던가 보다 소리 크게 난 것고 감정이 안 섞여야 돼. 감정이 초탈돼야 돼. 재력이 원만해 가지고 무능체복 불가사이며 이게요 굉장히 저기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싸움은 이기고 지고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고 합니다. 부처님만 누가 덤벼도 부처님을 이기질 못해요. 왜 그럴까? 그거요. 싸움을 좋아해야 싸움을 하는 사람이 이기고 지고 하지. 부처님은 싸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을 몇 번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부처님을 없애려고 하고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해도 한 번도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미 내가 없고 내 주장이 없는데 무엇을 어찌 부처님을 이기겠어요? 그래 체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처님을 이겨서 체복할 수 없는 능력이 불가사의하시고 무예공덕을 무능과자 불가사의며 무예한 공덕이요 두려움이 없는 공덕 거침이 없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공덕입니다. 지금 능과자 그랬어요. 부처님의 이 공덕은 이보다 더 큰 공덕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부처님 말고는 또 없더라. 이것이 부처님이에요. 되셨나요? 자, 주무차별 삼매가 불가사의며 무차별 삼매 좋아하시는 것이 불가사의한데 무차별 삼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이렇게 삼매에 따라서 죽비 치면은 이렇게 정해들었다가 죽비 끝나면 나와서 다른 일 하다가 또 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또 나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삼매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된 사람은 삼매에 들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들어요. 공부 안 된 사람은 삼매에 들겠다고 앉으면 끙끙거리다 일어나 버려. 삼매 근처도 못 가고. 그래서 삼매는 들겠다 하면 삼매는 들어야 되겠죠? 예. 정말 들어가야 됩니다. 무차별 삼매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언제든지 삼매에 계시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법문하시고 법문 끝나시면 다시 삼매로 들어가시고 항상
차별이 없이 항상 삼매에 들어가 계시는 이 삼매력이 불가사의하며 신통변화가 불가사의며 신통변화가 정말로 끝도 갓도 없이 불가사의하신 분은 부처님이시고 아홉 번째 청정자재지가 불가사의며 자 정말로 지혜면 지혜지 무엇 때문에 청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자재지는 돼요. 마음대로 쓰는 지혜니까. 왜 청정이 들어갈까? 먹은 마음이 없으니까 청정이죠.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열 번째 일체 불법을 무능회계가 불가사의하니라. 모든 불법은 이 세상에 어떤 마구니가 나타나서 불법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불교의 불법입니다. 어떤 마구니가 와서 불법을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불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우리 불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불법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 10가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이 있으셔서 이 10가지 부처님의 위실력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께서는 이익을 주시고 또 모든 중생을 성불하도록 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가 세계 성취품의 서분에 해당이 됩니다. 서분이라는 건 뭔지 알죠? 네, 경전 보면 첫 장에 서분이 나왔죠? 서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종분이 있고 정종분은 무슨 말인지 알죠? 본론이란 말이에요. 본론. 네, 본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는데 이 본론은 모든 중생 모인 사람들이 부처님 제발 저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첫 문이에요. 첫문. 질문에 의해서 허설 그래 알았다 내가 설법을 해 주리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원문에 이제 뭐라고 됐는가 한번 보세요. 여시 등 일체법을 아당승 불실력과 급 일체열의 위실력 고로 구조 선설호리니. 자, 여시 등 일체법은 뭡니까?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불가사의한 일체법을 세 가지 불가사의한 법 여기 나오죠. 자, 지혜 깨달음에 의해서 지혜를 얻은 것이 불가사의하고 되셨죠?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신구의 삼업이 불가사의하고 또 부처님의 위실력이 불가사의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일체법을 아당 성불실력하여 나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과 불실력이죠. 불실력과 급 그리고 일체열의 위실력고로 그리고 일체열의 위실력을 계승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실력과 일체열의 위실력을 계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족 선설호리니 구족히 다 선설하겠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위실력과 일체열의 위실력을 다 계승을 했기 때문에 구족히 법을 펴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옆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천문 허설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요. 정지, 성복, 엄찰, 소종, 현의, 연교, 생선, 멸악, 정업 9가지네요. 한 가지 더 있죠. 보원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입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1, 2, 3, 4에서 10번을 쭉 해놓은 것은 청량국사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청량국사께서. 그러면 여기는 세계 성취품의 본론에 가면은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본론은 뭔가 보세요. 청량국사 것을 먼저 봅니다. 자, 정지, 지혜를 증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복, 복을 성취해야 된다. 그리고 엄찰, 국토를 장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종, 불종, 부처님 종자를 계승한다. 현의, 부처님의 뜻을 드러낸다. 현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서 연설을 한다. 생선, 선이 생긴다. 멸악, 악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업을 청정하게 한다. 10번째 뭐죠? 예, 원을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면은 이게 세계성취품의 이제 본론인데 한번 보세요. 청량국사가 이게 께서 빼놓으신 이 10단락이 이거는 불자라고 하면은 어디 가든지 불교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예요. 지금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불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참 요거는 안 외우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원문 봅니다. 이제 그 구족시 선서를 한다 그랬죠? 원문 보니까 첫 번째, 위령중생으로 이 불치해해 고며, 여기서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위자입니다. 그러면 영중생 하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들에게 이 말이에요. 중생들에게 이 불지혜예요. 불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고며. 자, 이 지금 세계 성취품은 왜 설해졌느냐 하면은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계 성취품이 설해졌다. 되셨나요? 자, 어떻게 하셔요? 지금 불지혜에 우리는 이걸 보고 불지혜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위령, 그래서 하기 위한 고로 이거예요. 불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고며. 두 번째 봅니다. 위령, 일체보살로 업을 공덕해 중 드 안주고며, 일체보살로 하여금 부처님 공덕 세계 가운데에서 득 안주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 여기다가 청량국사는 이것을 복을 성취했다 그랬잖아요. 가장 큰 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돈을 산더미처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보세요. 부처님의 공덕 세계 가운데에서 안주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참 다른 사람은 요즘 집이 뭐더라, 서울에서도요, 빌라 같은 게 평수가 막 200평이 넘는, 빌라만 안에 내용만 200평이 넘는다며요. 200평 땅에다 집을 지어도 막 엄청나더만은. 그런 집에 가면은 그 안에 풀장 같은 목욕탕도 있대요. 목욕탕도 있고. 그게 편안할까요? 부처님 세계에 가서 있는 게 편안할까요? 예? 부처님 그거보다는 이게 편안하겠죠. 예.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그 정도면 이 공부할 만해요. 자, 세 번째는 엄찰 그랬어요. 엄찰인데 엄찰은 뭐냐? 정토를 장엄한다가 엄찰이에요. 찰자는 세 개죠. 엄자는 장엄이고요. 이제 찰자는 여기서는 정토입니다. 정토, 극락 정토 알죠? 정토를 장엄한다. 위령 일체 세계해로 일체불이 자재 소장언고며. 자, 일체 세계로 하여금,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께서 일체 부처님이죠. 자유자재의 소장엄이에요. 장엄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은
모든 부처님께서 모든 세계를 극락정토로 장엄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극락세계를 장엄해 놓으면은 그 세계에 가기만 하면 다 극락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상징해 가지고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당이에요. 법당에는 가면은 이 법당에 이 앞에 있는 탱화가 부처님의 모든 세계를 거기에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모두 이렇게 꾸며져 있는 모든 구조가 극락세계를 상징해서 만들거든요. 이 세계가. 그러면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아무리 조급한 사람도 조급증이 없어지고, 내일 죽을 사람도 불안한 불안증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절도량이에요. 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절불사는 그러한 도량을 이루는 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이제 그런 불사를 해야 돼요. 일체 세계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대로 극락정토를 장엄하게 하기 위한 고며.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위령 일체 거패 중에, 일체 거패 그러면 세월이에요. 시간 속에서 열애종성이 항부당고며, 부처님 종자가 불종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고 또 오래가고 오래가도 부처님 종자는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불종부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선지식들이, 큰 스님들이 원력을 모두 원을 세우기를 부처님 법이 끊어지지 않기를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법이 끊어지지만 않으면은 지금 성불을 못하고 또 성불을 못해도 언젠가는 부처님 곁에 가서 성불할 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위령의 일체 세계 중에 일체 세계 가운데에 현시 제법 진실성 고며, 모든 법에 진실한 성품을 현시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진실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이 보고 듣고 부딪히는 데에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이게 차별심이에요. 그런데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좋은 것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나쁜 것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이 마음이 청정해서 때가 묻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그 아이한테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일체 좋고 나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고약한 형체의 어떤 것이 나타나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아이한테는. 우리는 그렇게 생기면 무섭다는 것을 이미 인식해가지고 보니까 두려움이 있지,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런 진짜로 진실한 이 성품, 이것을 현시하는 것은 딱 드러내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것이 뭐냐면 현의, 부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부처님 뜻. 부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다. 되시겠나요? 그 다음에 위령 수 일체 중생 무량해하야 이 연설고며, 일체 중생의 무량 끝도 가 없이 아는 것에 따라서, 자, 모든 중생이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끝도 가 없습니다. 끝도 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숫자만큼 아는 것이 다르고, 그렇게 끝도 가 없는 그 중생의 무량한 아는 것에 따라서 연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을 설한다. 그러면은 이게 공부를 해보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학자에게 설명하려면 과학자에 맞게, 예술가에 설명하려면 예술가에 맞게,
어떤 지식인에게 해도 딱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을 설한다. 그러면 화엄경은 이 세상에 부족함이라는 것은 이만큼도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경전이다.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7번째죠. 유령 수 일체 중생 제근해하야. 모든 중생의 모든 근에 따라서, 근 육근이죠. 육근에 따라서, 모든 중생의 육근에 따라서 뭐냐 그러면은 방편 영생 제불법고며, 방편으로 모든 불법을 내게 하기 위한 고로, 방편을 쓸 수 있도록, 방편을 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을 썼다. 그러면은 모든 중생의 육군에 따라서, 모든 중생의 근에 따라서 방편으로 모든 불법을 쏟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 경을 설하다 보니까 이것은 모든 불법이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는 악은 하나도 없고 선만 있는 세계다. 그래서 생선 그랬어요. 선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경을 설하셨다. 되셨나요? 자, 8번째는 위령 수 일체 중생 낙욕해 하야. 자, 일체 중생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낙 즐길 낙자, 좋아할 욕자지요. 즐기고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최마 일체 장애산 고며, 일체 장애산을, 장애의 산을 다 무너뜨려 주기 위한 거며. 정말로 인간의 장애가 왜 오느냐? 좋아하고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장애가 온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장애 없어지려면 뭘 없애야 될까요? 낙욕을 없애야 되겠네요. 좋아하는 거, 욕심. 되시겠죠? 예, 그래서 낙욕의 장애산을 다 꺾어주기 위한 거로 이 세계 성취품을 설한 것이며, 위령 수 일체 중생 힘 행해하야. 모든 중생의 마음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 가는 데 따라서죠. 이것은 마음 가는 데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영 정수하야. 청정하게 닦아서, 마음 가는 데에 따라서 청정하게 마음을 닦습니다. 닦아서 뭡니까? 지금 치출 요도고며, 요도를 치출하기 위한 연고며, 치출한다는 것은 요도를 다스려서 낸다. 치자가 다스릴 치자죠. 우리는 마음을 딱 분이 끓어 나오는데 화를 그냥 내버리면 못 다스린 거죠. 근데 화가 났는데 딱 다스려서 내면은 화를 다스려서 내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화를 조금 다스려 버려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뭐였죠? 좀 보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위령 일체보살로, 모든 보살로 하여금 안주합니다. 어디에 안주시키죠? 보연 원회 중에 안주하게 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에는 보연의 원회입니다. 이게 보연보살의 대원력, 원력을 우리는 흉내만 내도 업이 소멸돼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력을 흉내라도 내면서 공부하자. 흉내라도 내면서, 원력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 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원력에.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지 원력을 세웠다가 내버렸다, 세웠다 내버렸다 이렇게 게으름만 피우지 말면은, 원력을 세웠으면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원력을 지키다가 죽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두 번째요. 천문허설의 두 번째입니다. 지금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것은 지금 바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길지가 않아요. 말이 길지가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시의 보현보살이, 이때 보현보살께서
이때 보현보살께서 이제 하십니다. 부욕 그랬어요. 다시 무엇을 원하셨다. 하고자 할 욕자가 원할 욕자입니다. 원한다. 무엇을 하고 싶어 하셨다.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보세요. 영 무량 도량 중해로 생환이고며, 자, 무량 도량 중해로 하여금 끝도 갓도 없는 도량에 있는 무엇 세계로 하여금, 이 도량에 있는 끝도 갓도 없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내게 하기 위해서? 환희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는 영자가 위영 하이자 하나만 있었잖아요. 여기는 여기 영자 앞에 부욕 두 글자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랬는데 이 두 글자는 첫 번째 구절에만 부욕이 들어가고요. 두 글자가. 나머지는 전부 부욕 두 글자는 빠지고 영자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 앞에서는 위령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이자는 빠지고 영자만 들어가요. 그러면은 앞에 글과 똑같다 하는 뜻으로 부욕이라고 한마디를 넣어놓고는 그 뒤에는 계속 영자만 씁니다. 그래 일체 도량에 있는 모든 대중으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는 영고며. 됐죠? 그 다음에는 위자가 빠지고 영자만 있어요. 영의 일체법에 정장애락하며 모든 법을 애락하게 하기 위해서 애락을 정장한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모든 법에서 애락하는 것은 항상 즐거운 마음을 정장하게 만들어준다.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안 먹고 계속 고민을 3일만 해보세요. 얼굴이 어떨까요? 네,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자, 그러니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부터서 고민 안 하기. 됐죠? 얼굴 안 빠지려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바가 나를 증장시켜야 되는데 그건 뭘 하니까, 자, 지금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앞에서 정종본에 청량스님이 10가지 주석내는 거 보셨죠? 10가지 주석내는 거 요거 팍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환희심을 내시고 좋아하는 것을 증장시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보세요. 영생 광대 진실 시내를 내게 하고, 광대한 진실 시내를, 신 믿을 신자와 알해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시내 행증 했잖아요. 이 시내를 내게 하는 연고며,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뭔가 보세요. 영 정치하야, 아주 잘 깨끗하게 다스려 가지고 보문 법계장신이에요. 보문 법계장신, 그러니까 이 법계장신을 보문 열애장신 이렇게 읽으면 더 쉽죠. 열애장신, 법계장신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래 보문 법계장신을 정치하게 하기 위한 거며, 정치하는 것은 깨끗하게 다스린다. 그 다음에는 영 알립 보현 원해고며, 보현보살의 원력을 편안하게 세우기 위해서이며. 되셨죠? 그 다음에 또 영 정치가 떠나왔어요. 정치 잘 다스려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 삼세평등지안, 삼세평등지안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가 다 평등한 지혜의 눈 그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한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 되셨죠? 그 다음에 영 정장 그랬어요. 보조일체 세간장 대비해고며 그랬어요. 보조하는, 널리 비추는 일체 세간장입니다. 지금 일체 세간에 이게 장을 보조하는, 여기서 일체 세간을 장자 딱 놓고는요, 온 세상을 널리 비추는 태해
큰 지혜. 이해가 되나요? 예, 큰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증장시키기 위해서이며, 그 다음에는 영, 생, 다란이력하여. 여기서요 다란이력이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다란이력, 지 일체 법륜고며, 일체 법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거며, 다란이력을 가지고 일체 법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러면 이 다란이력, 우리는 이것도 공부할 적에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옛날 선생님들은 다 할 줄 알아요. 신매장구 대단위를 수지하시거나 능엄주를 하시거나 하나씩 다 하셨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이걸 쓰고 언제는 이걸 쓰고 쓰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영어 일체 도량 중에서 진 불경계 실 계시고 모든 부처님 경계를 다 계시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 경계를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되셨나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영 개천합니다. 활짝 열어줍니다. 이것도 10개자 10천자예요. 일체 열의 법문을 활짝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법문을 딱 열어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교화가 많이 되죠. 10번째 봅니다. 영 증장 법계광대 심심 일체 지성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증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법계광대 심심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법계의 광대하고 심심한 일체 지성을 증장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법계광대하고 심심한 일체 지성이 뭐예요? 지혜죠. 지혜를 증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즉 설송은 하사되 그랬어요. 그 때문에 바로 개송을 설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개송은 모든 세상의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개송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원문은 다 했으니까 왼쪽에 청량 스님이 주를 한 번씩 보면서 배대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였는가 보세요. 시시에 보현모살이 했을 때게요. 총이 표했다. 그래서면 모든 것을 딱 묶어서 지금 드러냈습니다. 지금 문법생이 법문을 듣고는 기쁨이 나오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환희심을 나오게 했죠. 그리고 나머지 10은 별연 뭐겠어요? 희의 그랬어요. 별도로 기쁨의 뜻을 나타냈다. 그랬더니 그것이 첫 번째는 낙법이에요. 낙법. 정말로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신 그랬어요. 중생으로 하여금 뭐라 해서 광대 진실한 신혜를 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신심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신심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옆에서 세 번째는 뭐겠어요? 증성 그랬어요. 마음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증성은. 참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입원이요. 원을 세워야 되죠. 다섯 번째는 요진 그랬어요. 진리를 요달해야 된다. 되시겠나요? 여섯 번째는 입속이에요. 입속이 뭐겠어요? 새 속에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 다 하고요. 딱 세상 사람들 내모른 채 하고 딱 자기만 해탈하면 안 된다. 되셨죠? 일곱 번째 지법이에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불법을 탁 드러내주 가르치는 겁니다. 계시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개법이요. 불법을 또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것. 열 번째는 뭡니까? 정지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공부에 정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되시겠죠? 정지, 지혜를 증득해야 된다.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되시겠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